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장은 우리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이렇게 좀 강조하듯이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을 길어요. 58절까지 있어서 오늘은 11절까지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제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선 거야.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가 전한 복음은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전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이 하나님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을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 '아이 뭐 설마 이러겠어?' 라든가 이것을 헛되이 받는다면 그러면은 구원이 없어. 그러나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냐? 이것이 3절, 4 절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 3 절, 4 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부터 받은 계시. 그래서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이 말씀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걸 전한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18절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주어 이방인이 빌라도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그래서 주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것을 전한 그대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가 실제 상황이 닥치니까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아무 일도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견된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어요. 기복의 복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며 오른쪽 왼쪽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은 뭐 교리를 얘기하지만 핵심은요 기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안 전해 주니까 이것을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짜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서도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도망가 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요 내 망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것이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거 아니잖아." 진리 메시아가 왔어도 아니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정말 이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기대,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계속 살아 있다면 내가 원하는 복음은 다 기복 복음인 거예요. 당장 먹고 살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막 저렇게 막 부러워할 만큼 막 돈도 많이 가지고 막 이러니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고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기복적인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그래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 가지고 치맛바람까지 인제 휘둘리면서 와 가지고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을 주님 옆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정말 이렇게 한 자리씩 하게 해 달라고 아들 둘 이니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은 정확하게는 기복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냥 혼자 망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복음을 안 전해 줬으니 근데 과거에는 교회들이 대부분 기복 복음만 전해서 교회에 오면은 병 낫고 교회에 오면 축복받고 교회에 오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이 3절 4 절인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자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그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우리도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 복음인데 주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 주님이 전한 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이 정말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기복 복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전도해 갖고 오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 때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전우후만 은혜가 이 한국 땅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하는 정말 1등 그 영적인 나라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이 이제는 그래서 잘 살게 됐더니 솔로몬이 너무 전무후무하게 잘 사니까 너무 잘 사니까 타락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신하에게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결국 이 복음이 타락해 버리고 마니까 이 다윗의 그 믿음이 아들 때에 그 부귀영화 때문에 타락해서 그 아들 때는 나라가 르호보암 때는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는 이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저주로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는 결국에 이 만몬신을 부여잡고 자녀가 하나님의 이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기복 복음으로 부모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때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으니 이게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몬신과 싸워 돈과 싸우고 재물과 싸우는 거야. "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면 안 돼." 하신 거죠. 그러니 뭐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며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 죽어 봐야 알지.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많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본질을 지금 놓쳐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 주님이 전해 준 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창세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 받을 그때부터 메시아가 와서 정말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아담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거 수칙 다 벗겨내고 그러고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의의 옷 죄인이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거야. 이 땅의 사람의 자녀로 살다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었잖아요. 몸까지. 사실 제가 요즘 좀 회개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영혼 육으로 우리 인생은 되어 있는데 제가 영혼에 대해서는 영적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혼적인 영역, 예, 마음의 영역, 내 감정의 영역, 지정의 영역 이런 영역들을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내 생각 안에 잡히고 내 기대 안에 잡히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정말 힘을 써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세워가기는 했는데 이 몸을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몸을. 이게 사실 이것도 망상인 거예요.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인데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인데 아예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겠지 몸을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태까지 지켜주어서 정말 어디 병원에 가서 뭐 수술 한번 하지 않았으니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몸을 너무 안 먹고 안 움직이고 운동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안 먹고 그냥 대충 먹고 근데 대충 먹은 게 대부분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강검진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몸도 내가 이렇게 잘 돌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돌본 거예요. 운동해야 된다 그랬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골고루 영양을 갖춰 먹으라 그랬는데 아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과자 부스러기 먹고 막 이런 것만 먹고 했으니 그리고 그냥 커피만 먹고 하여튼 뭐 보니까는 다 나쁜 것만 먹었더라고. 그거 다 끊어야 될 것만 먹고 그러니까 몸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오히려 육만 또 열심히 갖고 육을 위해서 그러고서는 영혼은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커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요. 정말 몸이 안 좋으니까 끊었어요. 커피를 막 이르락 물고 이르락 물고 왜냐면 이러다 이제 병 나 갖고 이제는 뭐 병원 신세 지고 살게 판이니까. 그래도 100 년이라서 그래도 몸 아픈 게 낫지 영원히 죽으면 끝이에요. 멸망이거든요. 이거 영벌이기 때문에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끊고요. 그리고 제가 30 분씩 30분 한 3-40 분을 운동을 하거든요. 걷기 하고 뭐 좀 달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몸을 좀 괴롭히고 있어요. 가만히 안 놔두고. 그냥 누워도 계속 막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손 움직이고 몸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쉬지 않게끔 좀 하려고. 됐는데요. 전에 내가 갱년기 증상인가 잠이 안 와서 잠이. 그래 갖고 잠잘 때 아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잠잘 때가. 그런데요. 운동 조금 하고 지금 먹는 거 조금 가리고 커피 안 먹고 그랬더니요. 그냥 저도 유모 선생님처럼 누우면 자요. 아 이거 조금만 몸을 조금만 신경 썼어도 되는 것을 아니 잠을 한 2-3 시간밖에 못 잤어요 밤에. 그래서 '아 이게 갱년기 증상이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연을 다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식한 거죠. 육적으로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세상 정보도 없고 몸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간헐적으로 얘기해 줬지만 그게 별로 이렇게 안 들려 왔거든요. 근데 인제 증상이 몰랐는데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증상이. 그런데 제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 수치로 다 나타나니까 쪼끔만 움직여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쪼끔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금방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 3 절 4 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다고요. 내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죄가 1도 없으시는 정말 점만큼도 없으신 하나님이 오직 사랑밖에 없으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사 3일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언제요?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주일날은 놀러 가고 이러면서 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 지금은 이런 복음은 기복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일날 뭐 내가 바쁘고 내가 놀러 가고 그러고 이제 시간 될 때 주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몸을 벗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을 이제 12월까지는 아무 약도 안 먹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뭐 열심히도 뭐 몇 시간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리 알려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내 증상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증상을 어떻게 아느냐? 사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 하나님이 보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봐야지 이것이 나한테 주신 사건인데 이것을 원망으로 가잖아요. 너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모든 사건은 그냥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복 받은 자인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은 자예요. 교회 오면 복 받아요. 이건 진짜 무슨 복이에요.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무슨 복음이요? 이제 옛날처럼 교회 오면 병 낫고 교회 오면 자녀가 잘 되고 교회 오면 이렇게 해 갖고 처음부터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여기서 물질 축복받아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한마디도 없는데 왜 어디서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 갖고 왜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막 세상으로 다 나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는 오직 예수님께 계시 받은 거야. 나는 배우거나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오직 뭐야? 오직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다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이런 은혜를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놓치면은 결국 우리는 그냥 세상에 흡슬려 가버리고 맙니다. 이 복음을 굳건히 헛되이 믿지 말고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요, 그냥 제가 몸이 좀 아팠어도 그냥 저는 다시 살아나요. 그때는 완전히 부활체의 몸으로 전혀 아프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찬란히 빛나는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슬플 것도 없는데 그러나 사실 성도님들이 저는 걱정이죠. 전 몸만 조금만 지금 뭐 한 달이에요. 한 달 조금 열심히 움직이고 했거든요. 밥 이렇게 조심해서 먹고 그랬는데 벌써 잠부터가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너무 몰랐구나. 잠이 너무 안 와. 왜 이렇게 안 오지? 정말 밤에 2-3시간 잔 거예요. 4시 전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찍. 그래서 3시 반이 목표인데 3시 반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더 인제 몸도 피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분 몸을 좀 힘들게 하듯이 여러분 영혼을 쪼끔 약간 귀찮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저녁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저녁 기도회도 나오시고 힘들지만 또 성경도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예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은 망상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것도 아니야. 실제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하고서 정말 안타깝게 전하는 것이 5절인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지금 부활하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체의 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찾아가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어요. 대다수는 그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요 정말 살아서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야, 주님이 살았어. 살아 계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이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전하겠어요. 내가 진짜 봤다고. 그러니 막 그때 정말 막 그 불타는 복음이 있었던 것이요. 그냥 어떤 사람 또 잠든 사람도 있었다. 그 사이에 또 봤지만 또 이제 수명이 다하여서 이제 운명한 사람도 있고. 7절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며 예수님의 형제 유대 형제에게도 보이시며 그 후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신이라는 게 믿어졌겠냐고요. 그 쉽지가 않았죠. 아무래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진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안이 열려야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잘 안 알려져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잘 모르죠. 근데 언제 알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성령님을 부여잡으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조금 기다려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겠지. 그래서 오래 참으라 하셨나 보다.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불타지만은 막 말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살살살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살살 하면서 하여튼 중보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또 사건을 보내시면, 정말 사랑하시면 사건을 보내시니까 우리도 친척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그 친척 가운데 사건이 오니까 제 설교가 막 들린대요. 다 들린대요. 막 너무가 은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설교에 은혜돼요. 그냥 큰 사건이 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냥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오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전 그게 약간 안타깝기는 해요. 사건이란 게 고난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건이 와서 그래도 천국만 가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이 사건이 좀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흘러가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가 그냥 아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사랑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 그렇게 해서 정말 센 고난 오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면 우리가 조금 고난 당하고 또 핍박당해도 그래도 내가 감당하고, 이건 또 하늘나라의 또 상급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과 가족들은 그 큰 고난, 정말 슬픈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고난이 오는 거는 우리들이 좀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회개해야지. 그냥 말로 쉽게 "아유 고난 와야지." 이렇게는 정말 이거는 아니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자녀라면 어떻게 고난 와서 저거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지고 예수님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면 그러면은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막 그 고난의 사건을 보내기 싫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잣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요. 그냥 마음을 단절시켜 버리고 이러니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렇게 사건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사건 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와 가정에 고난 없이 구원받는 비결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내려놓지 않으면 돼요. 십자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그냥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옆에 흘러가야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그런 팔싹둥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만삭도 안 돼서 나는 나온 거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를 왜 이렇게 낮게 얘기하냐? 이 세상적으로는 뭐 모든 제자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뭐 어부에다가 뭐 그냥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랬으나 이 바울은요 뭐 모든 걸 다 가진 자였는데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라고 작은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진리를 그때 몰랐어. 예수가 나는 그냥 인간인지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칭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잡아서 박해하고 그랬던 정말 진리를 모르는 자 정말 너무나 고개 들 수도 없는 이 부끄러운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지 뭐. 하고 내가 지금 다른 이 제자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자예요. 영적이고 육적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믿음이 있다라는 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만큼 있어 그것은 겸손한 만큼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 자기는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난 자,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신약 성경을요 반을 기록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정말 부활하신 주님 또 다시 특별히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은요.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거. 그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박해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나 그때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였고 뭐 또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제자들에 비해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영적인 육적인 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을 받기 때문에 내 죄를 보는 자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보혈은 그 교회에 없는 거예요. 보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 가면은요. 피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짐승 잡아다가 이 짐승 내가 안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네가 죽는다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내 죄를 양과 이런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내가 각도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노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짐승을 내가 각도해 내가 죽여 가지고 그래서 결국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선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서 다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면 피 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성전에. 그냥 짐승 잡아 죽이고 막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왜 낭자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의 보혈이 흘려서 사실은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흐르는 것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쫓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것도 몰라 사실은 영적인 거를. 성경에 다 있는데 구약에서 어디에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이 피 뿌리잖아요. 피 뿌려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바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바르는 거예요? 마귀 쫓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 발라 주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회개하는 자 "내가 죄인이었어요. 주님 내가 또 죄인이고 또 죄를 졌네요." 실제로 정말 고백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계속 여러분을 씻어 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이렇게 진짜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는 교회가 보혈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보혈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통에 자복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주님의 보혈이 흐르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사실 성도의 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대상에서부터 보혈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보혈이 계속 흘러가야지 마귀 역사가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방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냐 사도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도 신약도 반을 기록하신 분인데 가장 큰 자이지만 나는 죄인이었기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이 있으신 분이신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내가 이렇게 가장 낮은 그 낮은 자, 내가 교회를 받게 했던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은혜가 나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무엇 수고했어요? 그냥 박해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 돌 맞고 그냥 고난당하고 막 채찍 맞고 태장으로 맞고 더 수고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는 뭐 얼마나 무슨 핍박을 얼마나 받겠어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고 지금 뭐 공산 국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감옥에 3년 갇혔던 그 동영상을 봤어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정말 명함도 내밀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한 게 뭘 수고한 거야. 그냥 매 맞은 거예요. 매 맞고 욕 먹고 그냥 고통당하고 뭐가요? 유기, 유기. 그렇게 하면서 수고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려면 방해가 있잖아요.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것도 정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 일찍 일어나 갖고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 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이죠.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겠냐고 많은 분들이 나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냥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이 진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 복음 전하는 대로 다 나가요. 예. 그것이 가면은 막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예배드려 나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은 게 주님을 모시는 게 좋아야 되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와 그렇게.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 사함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뭔가 보여진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형들에게 팔려 노예에 있어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여서 뭘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잖아. 우리들이 믿는 것은 십자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혼자 천국 가지 말고 정말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가족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또 이웃까지 우리가 또 교회에 있는 공동체 모두가 진짜 복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같이 우리가 메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 이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아직은 교회 나와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보다 은혜를 조금 입었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그저 감사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감사로 나가서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들에서 충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정말 천국의 가정을 누리며 천국의 교회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